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많이 빠진 이야기는 그걸로 시간 보낼 수 없고요. 또 이제 감기가 유행인데, 독감 유행인데 또 유행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건강하시고 평안함이 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접 주보를 만드니까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첫 페이지에 그 호수를 주보에 호수가 날마다 들어가는데 호수를 유심히 좀 이렇게 살펴봅니다. 매 주일마다 주보에 그 호수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첫 번째 주일에서부터 52주, 올해처럼 53주가 있는 그런 해도 있게 됩니다만은 이 숫자가 제가 이제 주보를 날마다 만드니까 한 숫자 한 숫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10주, 와 벌써 10주 지났는데 20주, 30주, 40주쯤 넘으면 이제 막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숫자가 좀 빠르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 숫자가 빠르게 올라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좀 한편으로는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숫자 한 숫자 늘더니 오늘 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연차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 또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그런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역함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계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한없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하시는 축복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면 굳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나 장사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결산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굳이 또 그 결산을 하면서 손익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손익을 따져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결산 혹은 이 손익 계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금전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었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부나 명예에 도움이 되었는가 도움이 되지 못했는가, 이런 기준 속에서 손익 계산을 우리도 똑같이 따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믿음의 백성들의 손익 계산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믿음의 백성들의 손익 계산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간혹 인용하는 유명한 작가인 기독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미국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작가이고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다가 하버드 대학에 청빙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있다가 그 좋은 정말 세계의 첫 번째 손가락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를 뒤로 하고 호련히 캐나다의 한 빈민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에서 봉사하다가 그 봉사활동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뒤로하고 그 캐나다의 한 촌동네로 시골 동네로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능력을 후학들을 가르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데 들어와서 썩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필립 얀시에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나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눈과 기준으로 나아가면 부흥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이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필립 얀시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약자로 서 있어서 오히려 핍박받을 때에 진짜 회복과 부흥의 때였지 힘을 갖게 되고 세상에 어떤 권력,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땐 어김없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들 생각이나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좋은 학교 또 그 좋은 학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교회는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온전히 섬기는 것,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그 낮아진 곳에서 더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필립 얀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결산에, 세상에서 따지고 있는 손익계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올바른 결산 또 올바른 손익계산이 필요한 때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의 주문기라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암흑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교황이 왕을 컨트롤하고요, 압력적으로 폭력적으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요, 그로 인하여 십자군 원정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등 교회나 기독교가 몸짓 불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데 힘을 다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의 모습도 혹은 그런 기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교회라는 혹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손익계산을 할 때 혹은 결산을 할 때 동일한 기준을 거기에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진짜 결산이 필요하고 올바른 손익계산이 필요한 때를 만났다라는 것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세상과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나 규모를 가지고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설득하고요, 사람을 이해시키고요,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혹은 잘하는 교회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산이나 손익계산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산, 한번 성도의 결산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우리 한번 우리도 성도의 교회의 손익계산,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고 손익계산도 따져봅니다. 지난해보다 우리가 좀 부자가 되었는지, 자산이 좀 늘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난해보다 지식을 좀 더 얻었는지, 새로운 세웠던 계획들과 목표들은 과연 얼마나 이루었는지, 아마 이런 등등등 우리는 이런 결산을 하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자고 할 때, 손익계산 따져보자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기준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것에 대하여 이익이 생겼으면 감격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이루자고 파이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하고요, 박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을 땐 교만함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올바른 결산, 올바른 손익계산은 무엇이고 우리의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요. 오늘 중요한 연차 사무총회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건 좀 나중 또 혹은 또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손익을 한번 계산해봤을 때 제자들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보편적 기준, 즉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기준, 우리가 결산하자고 손익계산해보자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런 기준들 속에서 제자들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배도 비싸요. 배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배에 살 생각이 없어서 별로 가격은 안 알아봤지만 배 한 척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걸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전 재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고 이제 앞으로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손익계산을 따져보았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마이너스입니다. 다 버려두었으니까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이너스의 손익계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손익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의 손익계산을 하면서 내가 다 이렇구나 라고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사용했고, 내 물질을 사용했고, 내 열정을 쏟았고, 내 노력을 기울였고, 내 육체적인 힘과 내 육체적인 열정을 여기다 쏟았는데 난 다 이렇구나라고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손익계산을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나도 다 이렇구나라고 힘겨워하는 그 정도의 손익계산서를 들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플러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가치 있는 존재고요. 이미 플러스의 상태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뭘 얻었다고 플러스야?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잃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이것도 잃었고 이것도 잃었고 이것도 잃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본 것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 기준의 손익계산서를 따졌을 때 나는 마이너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플러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라고? 왜 우리 삶이 이미 플러스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미 플러스인가 하면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진리 되시는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미 플러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진리임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얻은 우리는, 그분을 만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이미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교회니까 그렇죠.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교회니까 교회 오니까 그런 소리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손해겠습니까? 우리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아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찾아 그렇게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찾아서 다름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고요. 그분이 진리신데 우리가 무슨 손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우리 삶이 플러스라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분을 만난 것인데 뭐가 우리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삶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또한 잘못된 절대 진리를 찾아낸 그 사람도 혹은 돈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혹은 명예나 혹은 권력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혹시 그거를 찾아서 잠시나마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해서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손해입니까? 우린 이미 플러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할 때쯤 넋두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에이, 모두 이렇고 모두 손해받고 모두 힘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이 이 결산의 계절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익계산을 통하여 분명한 이익이, 분명한 플러스, 진리를 발견한 우리에게 그 플러스와 이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기쁨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이 공식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굿! 세상에 아무리 좋은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갓!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리면 제로,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굿에서 갓을 스펠링을 빼니까 오, 제로가 남았네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갓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내 삶은 아무것도 제로,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 속에 플러스 갓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것이 된다. 아름다운 것이 된다.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가장 마이너스, 즉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선 제로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갓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선익을 계산해 보느라고 분주합니다. 그 선익 계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나를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그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는 못 가졌구나라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플러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플러스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